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인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기다리는 4주간을 대인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의 양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복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의 말씀이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말씀은 각 지방 버전으로 있는데 제가 북한 말과 남한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모이가 부족하간 거저 시퍼를 글렀대 시라디 않나 목마름은 거저 불거리를 가디 않나 야이 모이가 부족하간 내 영혼 고생시켜주시디 거저 흑바로 살라 하시디 긴대고 자기 이름대로 그러시는 거래구만 음침한 골짜기 가방 거기서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럼 거주님의 지팡이랑 막대기 거기로 시켜주지 않니 고저나 안심이야 그럼 좀 웃으세요. 전라도입니다.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이신데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른 수단으로 이어불고 내 미친 다리 쪼매에 쉬어불게 하라고 물가시럼인데 뿐에 어째쓸까 지혜뿐에 자식께서 저 싸가지 없는 분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교방에 시름째 주신 깨로 참말로 덮어불구만 나가 어찌 분할 때에서 붓고 잡고 나가느냐 좋은 거 너무나게 좋아하거든. 다시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표준어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게 걱정이 없으리로다. 그 아들을 푸른 저녁에 드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승리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인간은 누구나 무엇이든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 고집센 동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들 가운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가장 없는 녀석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 방어 능력이 없고 송곳니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공격을 할 줄도 모르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은 더럽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자기 몸을 정성스럽게 씻고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들이 물통에 들어가서 퍼덕거리며 몸을 씻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양은 어떻습니까? 몸이 더러워져도 그냥 그대로 뒹굴고 합니다. 다윗은 양보다 더 훌륭한 비유를 상상하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분명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양을 선택했을까요? 시편 23편을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장관이요 나는 그의 용사.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용사라면 옷에 무장을 갖추고 어쩌면 훈장까지 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요 나는 그의 신하. 과연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들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이 노래하고 말하고 움직이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이가 있을까요? 있다면 딱 한 명 있겠죠. 바로 목자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점에서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용사요, 가수요, 시인이요, 신하였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이 목자로 일을 하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밤낮으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며 양들을 살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물이 틈 가운데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그들을 지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말 속에는 다윗의 자랑스러운 고백이 숨겨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그의 양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불만 따위가 전혀 없는 푸른 풀밭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시편 23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 땅에서 갖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가진 것이 훨씬 더 크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잠시 한번 돌이켜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우리가 몰고 있는 차, 저금해둔 돈, 주식, 장롱 속의 옷. 그런데 성경 말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를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인간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맨몸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가 죽자 사람들이 회계를 담당하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고인이 얼마나 돈을 남겨두었나요? 회계 직원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가진 것 전부 두고 갔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모든 만물 가운데 어느 것도 인간의 소유라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몰고 있는 자동차나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헤아리시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따스한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얼마나 온유한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네가 마음을 전하는 등을 보고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기쁨에서 멀어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방송실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말고 없다 보네요. 잠깐. 네, 그러면 말로 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야. 나는 빈칸 어떠한 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야. 어떤 거겠습니까? 아픈 데만 나으면, 승진하기만 한다면, 장가를 갈 수 있다면, 혹시 부자가 되다니까 어떤 말을 넣겠습니까?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세워볼까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주님의 능력, 늘 중심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일이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진한 모닝 커피 한 잔보다 더 엄마들을 기분 차리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집 안팎을 다니며 쓸고 닦고 아들 딸 뒷바라지하고 공과금을 내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엄마들의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의 엄마들은 좀 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잠시 영상 하나 보고 나누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CF입니다.
천만, 대가, 피로, 알지, 바카스,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축하드립니다. 네. 피로 때문에 생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것 때문에 매년 100조 원 정도의 생산성 비용이 낭비된다. 두 번째, 10대들도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다. 전문가들은 40대에서 최악의 증상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노인들도 많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허브차, 명상 등을 한다고 한다. 무엇에 관한 설명일까요? 약물 남용, 이혼, 길게 늘어지는 설교 다 아니라 정답은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나가는 아스피린, 수면제 등이 많다라고 합니다. 인간들은 정말 고되게 일을 하죠. 벌어야 할 돈이 있고 따야 할 학위가 있고 올라가야 할 높은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 외에도 걱정이 너무 많아서 좀처럼 쉬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뭘까요? 움직임이 느리고 털이 많은 주말에 남편이 떠오르시겠지만 사실은 양입니다. 양은 좀처럼 잠들지 못하죠. 양의 수면이라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양이 잠들기 위해선 모든 환경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맹수가 없어야 되고 양들 사이에 긴장이 없어야 되고 벌레가 덤비지 않아야 하고 배가 고프지 않아야 합니다. 양들에게는 제일로 안전한 곳을 발견할 재간이 없습니다. 양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푸른 풀밭에 눕게 해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다면 전혀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목자가 없다면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 2절에서 다윗은 시인에서 화가로 변신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양들을 누이고 인도합니까? 그건 목자의 일이죠. 목자는 양들이 어디로 몰아갈지 선택하고 푸른 풀밭을 마련해 줍니다. 양들이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목자를 바라보는 것 단 하나죠. 우리의 시선이 목자를 놓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양은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안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와 팔을 힘껏 당기면 당길수록 부러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집니다. 밭에서 좋은 소출을 얻으려면 가끔가다 한 번씩 씨를 뿌리지 말고 땅을 놀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적정히 쉬어야 건강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속도를 조금만 늦춰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몸과 마음에 영혼에 안식을 주죠. 그리고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푸른 풀밭은 이스라엘의 어디쯤 존재하는 자연적인 지형이 아니라 다윗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 인근은 풀도 많고 푸르지도 않습니다. 목자는 험한 땅을 평평히 고르고 돌고리를 뽑아내버리죠. 그 거기를 잘라버리고 덩굴을 불태웁니다. 물기를 내고 목초를 기르죠. 이게 목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느라는 다윗의 고백은 목자가 모든 준비를 완벽히 끝낸 풀밭에 나를 눕게 하시며 라는 의미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못자국 선명한 두 손으로 인해 우리 영혼을 위해 푸른 풀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주의 건물을 갈라버리고 죄의 돌을 불러버리고 그 자리에 은혜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샘물을 합니다. 이제 주님들은 거기 와서 쉬라고 부르십니다. 온갖 고생을 해가며 준비해놓은 부드러운 풀밭에 자기 양떼들이 누워 쉬는 모습을 바라볼 때 목자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목장에서 편히 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푸른 수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둬주시는 그냥 선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걱정은 마음이 나누어지게 합니다. 성경에서 걱정이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는 나누어지다와 마음이라는 단어를 합쳐 만든 합성어입니다. 걱정은 오늘 해야 할 일과 내일의 문제 사이에서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마음 한쪽은 현재 머물러 있지만 나머지 한쪽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 미래의 문제에 가 있게 합니다. 결국 절반의 마음만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연명함으로 그 길을 하더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슬프게도 우리에게 걱정이란 남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은 걱정을 떠나는 작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다윗은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까봐 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뒤로 가서 우리더러 돌격이라고 외치는 분이 아니라 저만큼 앞서가면서 어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건물을 잘라내고 길바닥을 쓸어내고 세계를 열면서 앞장서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시간에 가장 편한 것을 베풀어 줍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정글의 법칙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혼자 정글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그 환경은 참 어렵기만 하죠. 빽빽히 둘러싼 고층 빌딩 사이로 큰 도로라면 찾을 수 있겠지만 무성한 나무가 하늘을 가리고 있는 장소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건물이 우거지어 사람이 지나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감정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두려움, 걱정, 분노, 하지만 그 어떠한 감정보다 절망감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잡히지 않습니다. 방황도 못하겠고 장비도 없고 무엇보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대인들에게 삶은 곧 정글입니다. 물론 숲풀이 우거지고 맹수가 득실거리는 정글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정글은 손상된 건강, 상한 마음, 텅 빈 집 앞의 거목들이 꽉꽉 들어찬 밀림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병원이나 법정이 정글일 수도 있습니다. 날카롭게 들리는 맹세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대신에 이웃의 불평소리, 상사의 시시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분주한 일상이 바로 현대인의 정글이죠. 어떠한 이들은 아니 수많은 이들이 소망이 없는 채 살아갑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우리를 구조한다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그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회복시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울퉁불퉁한 험한 바위산에서 길을 잃은 어린 양이든 깊은 정글에서 홀로 있게 된 사람이든 구조의 속기가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죠. 고독감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자가 찾아온 목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길은 어디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곧바로 주지 않고 아주 요상한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다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훨씬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정글을 깨끗이 밀어버렸습니까? 아니요. 아직 숲풀은 무성합니다.
맹수들을 남김없이 다 없애셨나요? 아니요. 위험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 정글을 바꾸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직접 우리 곁에 오심으로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이 사실을 때때로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러한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기 때문이죠. 어쩌면 지금 당장 소망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누군가 길을 안내해 주기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목자를 불러보십시오. 목자는 우리의 목소리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만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로는 사람을 주저앉힙니다. 자기 신뢰는 엉뚱한 곳으로 진로를 바꾸어 놓습니다. 실망은 용기를 잃게 만들죠. 걱정은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죄는 삶을 고갈시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나를 친근히 여겨줄까요? 직원들 가운데 누가 내게 자비를 더해줄까요? 법원 판사 나를 여겨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법정에 서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감싸 안고 재판장에게 간청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신이 한 짓을 모르는 자라고 말이죠. 이를 들은 하나님은 예수의 간구대로 행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예수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리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의로움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움을 요구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끝으로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보를 하나 하려고 인쇄소에 주보를 맡겼습니다. 며칠 후에 그 인쇄하시는 그 직원이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주보의 말씀 제목에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니 점점점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하필 목사님이 통화할 때 좀 많이 바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뒤에 말씀을 다 알 줄 알고 네, 그걸 충분합니다라고 하고 얼른 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배 시간에 주보를 받아본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 제목이 이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점점점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보니 그 어느 것보다 제일 좋은 제목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아름다운 계절과 꽃, 푸르른 나무들, 바라볼 수 있는 하늘과 밟을 수 있는 땅, 내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어느 것 하나 주님이신지 아는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쉽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으로 충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참 많은 것을 가진 우리들, 그런데 불평이 참 많죠.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예화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를 가서 같이 울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네, 그러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이죠. 같이 노래할까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정합니다.